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절, 1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늘 이 질문을 우리는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데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앞을 보고 또 걸어온 걸음을 되짚어 보면서 점검하는 것 꼭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최후 변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발언, 정말 그분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잘 잡아야 할지를 점검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방향은 어디인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입니다. 성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스데반은 옛 조상들의 불순종했던 과거를 진술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 성전을 숭배하는 성전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광야에서부터 또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통해 이 성전이 무엇인가,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지가 무엇이냐면 성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성전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못 오겠다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경배할 때 임재하시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 인위적인 것들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정작 그곳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분이 안중에도 없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겠습니까? 성전이 숭배받아야 할 존재라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부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보고 싶기도 하죠. 솔로몬의 그 멋진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에는 유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전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곳에 정말 진정으로 임재하실 때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볼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처럼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방향은 어디인가? 두 번째는 완고함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입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완고함이었습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이 곧 완고함이죠. 자기 욕심 또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조차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러 오는 그런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런 완고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이라는 표현 포함했어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는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거든요. 지금 사내들인에 있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종교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고 백성들은 또 그들의 삶을 보고 따랐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다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완고함을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모습들, 지금도 여전히 내가 키를 움켜쥐고 살고 있다면 다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귀에 또 할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 또 세상의 여러 다른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완고함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의 방향은 어디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라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최후 진술을 마치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를 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앞에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들이 참 보면은 아주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 논증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찔려서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리다는 표현이 단순히 양심이 찔린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되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지금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고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격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여러 많은 참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스데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겁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곧 자신에게 무서운 판결을, 굉장히 불이익이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저들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도록,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야 될 텐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들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스데반은 격노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저 사나운 무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기와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두 번째는 완고함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라. 스데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그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오늘과 우리 앞으로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